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고서 어쩔 줄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질병으로 치료받던 중에 깨끗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각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대략 2500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왕은 포로로 잡혀갔고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채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 100년 전에는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소식을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해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 정의롭게 다스리고 성전이 회복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놀랍고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문자로, 인터넷으로, TV로, 노튜브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듣죠.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달려와서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성에는 망루가 있고 그 성벽 망루에서는 항상 누가 오는지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령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는 그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재빠른 모습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달려옵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는 것이죠. 어떤 소식일까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포로에서 해방되고 억압에서 자유하며 평화를 누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령은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들은 소식을 온 성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라고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나라 앞에서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저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볼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떤 나라와 권세자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시온에 임합니다. 열방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해 열릴 것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위로하는 일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멸망하여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듯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채 죄에 짓눌려 신음하였습니다. 죄와 탐욕과 거짓으로 빛을 잃은 세상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생명을 잃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어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할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떠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때,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작 이전에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근원과 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딱 여기에 맞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만물의 이치와 원리, 진리를 의미하는 도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 소통하듯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신적인 소통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에 일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 세상에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에서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전령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빛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이시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과 빛으로 밝혀줄 구원자이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죠. 원래 하나님께는 생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생일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이죠. 죄와 죽음, 절망과 어둠에서 구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왜 기쁘십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성탄절에 부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어둠의 빛이 비치니 생명의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황폐한 땅이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는 죄의 자식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낮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뜻밖의 장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는 특별하고 멋지고 화려한 곳에서 늠름한 왕이나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하고 낮은 곳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 당하신 종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탄은 겸손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겸손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겸손은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녀야 할 거룩한 성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성품이에요. 겸손한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낮은 곳입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은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더욱더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하며 손으로 잡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겸손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원자 하나님의 오심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지혜롭고 상황에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바른 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의 빛을, 절망의 소망을, 죽음의 생명을 가져오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또 기대하세요?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또 이 선물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 줄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황폐한 곳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들은 무너진 성벽과 폐허된 성읍에서도 여전히 그 성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깨어있던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하였고 그들은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과 갈등으로 무너진 세상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외치고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왕이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희망을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알립니까? 단지 듣기 좋은 말과 언변만으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야 하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은 파수꾼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거룩한 파수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기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합시다. 진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릅시다.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빛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우리에 선포합시다. 성탄의 빛과 생명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신비스러운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온 누리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